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8일입니다.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곧바로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복과 화가 미치게 됩니다. 좋은 대통령이 또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역대하 9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치이고 또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에게 시바 여왕이 찾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바는 어딘가요? 네, 이디오피아가 시바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돌아오게 된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랍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뭉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솔로몬 작전이라고 시바 이디오피아에 비행기를 보내서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해 왔는데 그 시바 여왕의 후손들인 거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 왕의 업적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5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6장에 기록되었었죠. 7장에서는 성전 낙성식을 했습니다. 성전 낙성식을 아주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낙성식을 했는데 그 낙성식 이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조건부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때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7장 14절로 22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로 22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너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언약했던 대로 네 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전 낙성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 살고 내 규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오늘 낙성시간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에게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대 왕을 거치면서 말라기를 거치고 또 신약 시대에 있어서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이 성전을 싹 무너뜨려 버리고 서쪽 벽만 남겨놓은 곳이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AD 70년에 이루어진 거죠.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7장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함께하고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고 있는 때라고 할지라도 만약 너희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부정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큰 교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곧 성전과 같은 곳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게 되면 이 성전이라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웃음거리가 되겠다 하는 것을 교훈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업적이 기록되었고 또 여호와의 단 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명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은 매월 철월했죠. 정한 절기 곧 무교절을 드리고 맨 처음에는 무교절 앞에는 뭔가요? 6월절이죠. 1년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는 것이 6월절인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 무교절은 죄 없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칠칠절을 드리는데 이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양의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까 나한테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태생은 첫 열매이기도 하는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토라를 낭독하고, 토라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또 기념하며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예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은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아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식을 행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인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넣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열매를 창고에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창고에 넣는,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절기가 주는 의미가 바로 성도에 살아가는 삶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삶이고,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명예일까요? 지혜가 많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혜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잘 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스스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굴복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문이 저기 아프리카 시바, 이디오피아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서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이 진짜 그런 왕인가 하고 시험을 하러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수원이 심이 많고, 수원이 심이 많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행원이 많다 그 말입니다.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제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자기가 시험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솔로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음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은자는 스물 은자를 썼고 미자는 작을 미자를 썼습니다. 작아서 알기 어려운 문제까지 다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시바 여왕이 자기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다 물어봐서 설마 이것은 알라비야 한 것까지도 다 거침없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또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여기 이 시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모실 시자에다가 설립을 썼습니다. 웃 어른을 모시고 일어서는, 시립한다는 것은 웃 어른을 모시고 일어서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왕을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솔로몬을 모신가 하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시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립한 것과 그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 이 공복은 또 뭔가요? 공복은 공평할 공자를 쓰고 옷 독자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리들이 입는 옷을 공복이라고 합니다. 시립한 것과 시립한 그 신하들의 옷, 공복, 또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지금 몇 가지를 보고 그랬나요? 제가 시험보니까 7가지를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현황이란 말은 또 뭔가요? 그것을 보고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한 것을 현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찔할 현, 황홀할 황자를 써서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했다. 그 솔로몬 왕궁에 있는 신하들과 공복과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 또 신복들의 앉은 좌석, 또 신하들의 그 입고 있는 옷,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11절 볼까요?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백단목으로 층계를 만들어서, 이 백단목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런 것인가 봐요. 이 층계들을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품위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말하자면 시바 여왕이 황홀해졌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목도라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하는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내가 들었던 것보다도 직접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지혜와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훌륭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복되다. 이 7절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이 시바 여왕이 어떤 여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사람들이, 이 신복들이 항상 복되다. 왜 그러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케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시바 여왕이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에 갖춰진 모든 것들을 보고 당신의 신하들은 참으로 복되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한 모든 내용들을 듣고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위에 올리시고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케 하려고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서 공과 의를 행함이다 라고 이 보는 이 시바 여왕이야말로 비록 이방의 여왕이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에 입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은 뭔가요? 향재료, 향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향품, 황금과 유화과, 모략과 그런 그 향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향품들이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질 좋은 이런 그 향품들을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금 120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인가요? 금 한 달란트는 은 15달란트의 그런 그 양이고요. 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1조 8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지금 1조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아주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자, 10절입니다.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계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 후람의 신복들도 이 솔로몬에게 금과 백단목을 가져왔고 이 백단목으로 왕의 그 전과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층계를 보고 황홀했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층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노래하는 자들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자, 이렇게 많은 금과 향품들을 가져왔는데 솔로몬 왕이 그냥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규례대로 답례품을 또 주어서 가지고 가게끔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찾아오고 가지고 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답례품을 주어서 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답례하고 그 외의 내용이 굉장히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또 자기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외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혜 많은 솔로몬의
아이를 갖고 싶고. 맞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씨를 갖고 싶어 가지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구했고, 그것을 솔로몬이 들어줘 가지고 그 스바 여왕의 후예들이 바로 이디오페에 있는 유대인이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 비행기 안에 있는 의자를 싹 끄집어내 불고 비행기로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자, 13절로부터 28절까지는 이러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증수가 666 금 달란트요. 세입금이라고 하면 아마 1년 수입인 것 같지 않아요? 그 무게가 666. 왜 666인지 이게 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666은 누구의 숫자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숫자요, 마귀의 숫자입니다. 777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666은 적그리스도의 숫자인데 세입금의 중수가 666이다. 그러면 이 세입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썼을 것 같습니까? 잘못 썼을 것 같습니까? 얼른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666 금 달란트는 돈으로 계산해보면 한 6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조 원은 이제 아주 낮게 평가하는 그런 최소한의 금액을 평가한 것이고요. 그 외에 상고는 뭡니까? 장사하는 무리가 상고입니다. 장사꾼들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 급에 있는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방패는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싸울 때 활을 맞고 칼을 맞고. 왜? 전쟁 도구 만든 겁니다. 전쟁은 누가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해주시죠. 근데 그 가져온 금들로 금방패, 큰 금방패, 작은 금방패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우리가 예비하겠다, 우리의 힘으로 적을 쳐서 막겠다고 하는 의도가 얼른 보이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많은 군대를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 군사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쳤던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자,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지금 누가 앉을 자리 같아요? 솔로몬. 솔로몬 왕이 앉을 자리겠죠. 하나님이 보좌를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죠.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큰 보좌를 만들었다.
상아로 큰 모자를 만들고, 상아는 뭔지 알죠? 코끼리 그 뼈 만들고 정금을 또 그 위에다 정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높이 만들어서 올라가는 층계가 6층계다. 금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사자가 다 이렇게 왕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그 팔걸이 옆에 사자의 모양을 이렇게 세운 거죠. 짐승의 모양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사자가 지켜줍니까? 솔로몬 왕을 사자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가 우리 교회를 지켜준다. 또 이러이러한 조직과 건물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많이 모여든다. 그 숫자 많고 건물 좋은 거 그건 여기 있는 이 보좌 만든 것하고 똑같아요. 네. 이런 분별이 없으면 부러워할 게 많아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인간의 숫자, 인간의 조직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 그거 부러워합니다. 예.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냥 저 사람들도 다 그건 알더라.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게 되면 제사 지내다가 제사장도 즉사하는 엄격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고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기독교는 전체 대부분이 타락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오미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아까 솔로몬의 신입급이 중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666인 겁니다. 솔로몬이 666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도 짓고 언약궤도 옮기고 하나님께 그 성전 낙성식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이 666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뭔지를 모르면 그래도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선과 악,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많은 부귀 영화와 축복을 누리고 다른 나라 이 상인들까지도 다 와서 솔로몬에게 이런 선물들을 드리고 가서 금도 귀하지 않고 은도 귀하지 않고 금은 보화를 누리며 아주 화스럽게 살고 또 상아도 그렇고 잔나비는 뭐예요? 원숭이가 재롱을 피우고 하는 그런 것도 아마 굉장히 즐겼던가 봐요. 잔나비와 공작은 뭐예요? 화려한 새 이런 것들까지도 다 실어왔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컸는지 이거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건 바로 666과 같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행위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여왕보다 큰지라. 크면 클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겠어요? 적게 짓겠어요? 더 많이 짓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짓 선지자보다 능력이 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했던 자가 타락되면 더 큰 마귀의 두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23절입니다. 천하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 주변의 10왕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해마다 정한 숫자를 매년 갖다 주는 거예요. 매년.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돼서 중국의 왕을 모시고 뭘 갖다 바쳐요? 조공을 바쳤잖아요. 매년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주변의 10왕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귀한 물품들을 매년 얼마씩 정해놓고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25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병거는 어디 쓰는 거요? 병거는 병사들의 수레입니다. 병사들의 수레를 말이 끄는데 말을 메어두는 외양간이 얼마라고요? 4,000곳. 그러니까 4,000마리를 메어둘 수 있는 외양간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군대를 뒀다는 이야기겠죠. 말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병거에 타는 병사들은 더 많겠죠. 한 병거에 10명이 타면 4만 마리가 되고요. 4만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이라 12,000 마병이 또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10왕을 관할하였으며, 자, 여기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열왕기상 10장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병거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이다. 그래서 여기는 병거 기록은 없잖아요. 외양간과 마병만 되어 있는데 병거도 1,400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금방패를 만들고 큰방패 작은 방패 만들고 또 외양간 4,000곳을 짓고 마병 12,000명을 육성하고 또 병거를 1,400병거를 이렇게 육성하는 큰 군대를 거느려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방어하는 그런 군대로 쓰기 위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른 나라를 복속시켰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복속하게 했던 그런 나라인데 왜 병거와 군대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방패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주신 지혜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방법으로 지금 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막고 공격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병거를 많이 이렇게 마련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10왕을 관할하십니다. 10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10명의 왕이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왕들 그런 뜻입니다. 10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왕들을 관할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솔로몬에게 애물을 드리고 매년 정한 대로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왕을 관할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말들은 어디 쓰는 거예요? 왜? 마차를 끄는 말, 병거를 끄는 말들인 거죠. 전쟁에 쓰는 그 마병들을 어디서 구해왔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10장 28절에 보면 그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530페이지 열왕기상 10장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구들이, 아까 상구는 뭐라 그랬죠? 장사꾼이라 그랬죠? 왕의 장사꾼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때로 정가, 정해진 가격을 주고 사서 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 288페이지입니다.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해 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해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솔로몬 왕이 다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죠. 말을 애굽에 가서 많이 사고 오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경고케 하고 조직을 만들고 큰 교회를 만들고 철저하게
외부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 막으면서 굳건하게 하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금은보화를 내고 해서 아주 그냥 풍족하게 쓰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자, 이제 29절부터 31절은 솔로몬의 죽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애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 곧 이또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열왕기상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는 지금 기록이 빠져 있는데 왜 솔로몬 왕이 죽게 되고 이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가 하는 원인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쁜 짓을,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데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제가 쭉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는 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5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런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많은 처와 첩들을 줬어요. 1000명을 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좁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 여자들이 좋아서 연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처와 천명을 많이 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1000명의 아내를 둔 거죠.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좁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 아비 다윗과 같이 온전치 못하였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범죄를 했지만 그것을 돌이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했던 다윗 왕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왕으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것처럼 이 다윗은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왜 그랬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니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불을 떼고 아이를 잡아다가 그 불 속에 입속에 이어가지고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나쁜 이방신들을 솔로몬이 나중에는 섬기게 됐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저가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이방 족속인
후처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게 제사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마누라들이 그 신 섬기도록 산당도 지어지고 이제 같이 제사도 지내는, 같이 신을 공경하는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솔로몬 왕이 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했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금 낙성식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또 네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 경고해 줬지 않습니까? 한 번 나타나고 2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얻은 귀한 금은보화와 이 모든 것들로 자기를 위하여 큰 의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고 또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했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 때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해가지고 한 지파만 주고 다른 나머지 지파들은 다른 사람에게 줘서 나라를 분열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열왕기상 11장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의 적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솔로몬 왕이 시대고, 솔로몬 왕은 죽게 되고 그 후대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서 같은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솔로몬이 자기가 행했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역대상에 기록된 이런 모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6월절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77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다 지킵니다. 안 지키나요? 지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하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악한 일을 마귀의 게임에 따라서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근데 어디를 가요? 이런 내용을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합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참으로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와서 마지막 수장절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 가운데 시바 여왕이 찾아오고 많은 금은보화, 열 왕들에게서 주는 금은보화들로
풍요롭게 살면서 자기를 위해 살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처와 첩들을 두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고 솔로몬은 죽게 되고 그러나 다윗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고 나머지 지파들을 나누어서 분열 왕국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팔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을 판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